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그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함께 있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을 향해 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복음의 행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잘못하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 성경 공부하다 끝나는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랑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을 이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달라요. 설교를 듣는 것과 내 영이 쪼개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중요해요. 영적 해석과 함께 영적 깨우침, 영적인 충격이 와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분들 깨달아서 딱 닫아버려요. 아, 깨달았다. 영적인 해석으로 거기 만족해요. 그걸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죠. 본인 삶이 안 변하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려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또 세상의 방법도 뒤집어 놓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행진이 사람들을 이 도시를 돌면서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삶이 안 쪼개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를 뒤집어 놓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내 삶도 안 바뀌는 말씀을 공부하고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은혜 받았다. 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떤 부분을 풀고 어떤 부분을 깨트리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이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영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셔야 되고 영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지식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 영적인 움직임, 여기 안에 적혀 있는 이 글씨가 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펄펄 살아서 내 가슴을 때리고 영을 때리고
생각을 때리고 삶을 막 끌고 가는, 내가 막 이렇게 끌려가야 돼. 말씀이 나를 막 던지는, 거기 막 폭탄 같은 일이 일어나는, 진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동하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 육의 도시, 이 어둠의 도시에 하나님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진짜죠. 이런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난리가 나야 돼.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하는, 꿈쩍도 안 하는, 죄가 들어가는데 꿈쩍도 안 하는, 돈 앞에 덜덜 떨지도 않는, 권력 앞에 꿈쩍도 안 하는, 감히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이런 여기 보세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도시들을 휘젓고 가는데 이 도시를 새 안식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도시를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씩 이 새 도시를 3주 만에 돌파하면서 이 도시를 휘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고 변화가 빠른 게 아니고 짧은 기간에 훑고 갔지만, 그렇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가서 사역은 2박 3일,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뭐 오래 가지도 않는데 그 잠깐의 사역이 집중력을 가지고 한 마을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빌립보의 루디아 집을 떠났어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이제 빌립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에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럼 빌립보 루디아 집을 떠나면 거기는 끝나는가? 아니죠. 거기는 이제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울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진을 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제가 베트남 호치민을 갔죠.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내년에 가면 거기는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찍고 가는 거죠. 가을에 일본을 갈 거예요. 일본을 어디 가느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 데를 가겠죠. 거기가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계속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거기 생겨나는 거죠. 거기 그 도시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그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뚫리는 거예요.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찍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떠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찍고 떠나고, 찍고 떠나고. 그리고 거기는 다 남고, 흔적이 남고 있고, 거기 막 생명의 움직임이 막, 우리는 뿌리고 가죠. 우리가 가르친 목회자들이, 우리가 치료해준 그 환자들이, 우리가 알려준 그 아이들이 계속 거기서 복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만나면 그 열매를 같이 보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울의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요. 여기 보면 바울이 4절입니다.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증언하고 이르되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도 권함을 받고
예, 일반 대중을 넘어서 여기서는 이제 지식층, 그다음에 귀부인, 그러니까 부유층, 지도자 계층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평민들 사역을 하다가 지식층, 그다음에 이 권력층, 리더 그룹을 이제 뚫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중요해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중요한 거점 도시가 마련되는데 특별히 영향력 있는 당시 사회 리더들의 계층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에 회당을 기점으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특별히 리더 계층의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마다 이 모이는 그룹들이 특징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다 있어야 돼요. 어려운 분들도 또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도 아픈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죠. 다양한 계층. 어떤 지역 출신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다른 도민이 못 와요. 왔다가는 다 나가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컬러가 너무 분명해. 어떤 교회는 사회운동만 해요. 어떤 교회는 선교만 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 성경 공부만 해요. 제자 훈련만 해요.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분이 못 어울려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가는 거. 흑인 교회에 백인이 못 가는 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물론 문화는 중요합니다. 신앙의 컬러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굉장히 배타적인 건 안 되죠. 다양성.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넉넉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또 많이 안 한 분도 있고 다 협력을 해야 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식계층 또 리더 그룹을 이제 공략을 해서 왜냐면 이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실한 경건한 믿음이 약한데 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잘못될 수 있어요. 사회적 리더십을 교회 안에 발휘하면 교회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사회적 리더십이 있더라도 믿음이 성숙해야 교회 리더로 세워야 돼요. 인격이 성숙하고 교회 여러 생리를 알고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면 굉장히 효과가 크죠.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교회적 영향력도 커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사회 영향력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잘하는 그런 세대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멋지게 정말 멋지게 믿는데 세상과 타협 안 하는데 더 잘하면서 세상 사람도 존경하는 그런 리더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풍성해지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져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방해가 있었다 이거예요. 시기에서 이 복음 전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또 방해가 있었다. 계속 반복인데 성경은 꼭 기록해요. 고난도 꼭 기록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믿음의 행진도 기록하지만 반대에 부딪힌 것도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그럴 때 반대가 더 셉니다. 기억하세요. 적당히 믿을 때는 안 건드려요.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환경이 난리를 치든 상황이 난리가 치든 가족이 난리를 치든 동역자가 난리를 치든 요란하게 믿지 말라고 방해해요. 그만 좀 요란 떨어라. 너무 광신도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제대로 믿으려고 그럴 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가 보석금으로 풀려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 말은 이제 공격이죠. 막 비방하는 말인데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천하를 뒤흔들어 놨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도시가 멀쩡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서 막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흔들어 대세요. 죄를 계속 짓고 안정적이었죠. 계속 죄를 지니까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면 그 죄를 못 지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낭떠러지거든요.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안정된 것 같으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흔들어 놔야 돼.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얼마나 얻어맞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막 때리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 너 왜 흔들어 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너 왜 와서 요란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꼼짝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어 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도 흔들려야 돼 지금. 내 삶에 내가 익숙했던 죄와 상처와 익숙했던 내 습관이 흔들려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막 당황스러워야 돼요. 막 식은땀이 나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되나? 너무 오래도록 익숙하게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죄랑 엉켜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됐어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말씀은 흔들어놔요. 그리고 끊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고백이 참. 그래서 방해를 받고 베레아로 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주일 저녁 말씀처럼 방해하면 놓고 가면 돼요. 아쉬울 게 없어요. 뭐가 아쉬워요? 자기들 손해지. 구원을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에도 좋은 자질이 좋은 그렇죠? 리더십 계층이 믿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 찼습니까? 근데 그걸 3주 만에 놓고 도망갈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더 양육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놓고 가게 해서 베레아에 갔더니 더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더 경건한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준비된 그런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가는 대로 가면 아깝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게 온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더 예비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열매가 더 많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3절로 15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베레아에서 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테러단이,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원정 테러단이죠. 바울과 사울이었을 때랑 똑같아요. 원정 가서 핍박하는, 계속 핍박이 따라온다. 더 잘 돼도 고난은 계속 따라올 수 있다. 잘 믿어도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덴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 도시를 흔들어 놓으면서 새로운 도시, 피하는 도시가 또 흔들리고 또 새로워지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행진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행진은 막을 수가 없다. 도시가 감당이 안 되는, 먼저 방해하는 사람들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행진은 여러분이 믿음이 커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데 그걸 누가 막겠냐고요. 저는 못 말리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청년들한테도 도전을 줬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정말 감당하는 데는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대책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청년들을 좀 보고 싶다. 제가 막 도전을 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책 없이 예수님을 믿는, 아무도 못 말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막을 수 없는, 그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그 신앙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단어 꼭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 그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셋집에서 거침없이, 원어는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용기가 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